드려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분명하니 은혜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된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은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경고를 인용한 채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를 찾는 저를 책망하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경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우상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진 수대로 내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새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바치며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부심 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공정나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1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신명사 목사님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이렇게 신광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과 어친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비전과 용기를 더하시며 장년과 어르신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의 분이 되어 서로 배우고 세워주는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때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과 기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햇빛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남성교회, 중국교회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을 지난 주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작정한 대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해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구원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재론정책은 877쪽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9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느니라.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하니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오랜 무게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2 여전도의 일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며 후 세대들에게는 아름다운 혼이 되는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보스지가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전자가 생산되면서 남자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여성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답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초고속 시속 480km 달리는 열차가 나타날 거라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만 이건 포고스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에 가요? KTX 타면 5시간, 6시간 정도 오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1시간 20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가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무선전화기를 개발한 마틴 쿠퍼는 머지않아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곧 이런 전화기가 나온답니다. 귀에다가 씹는 전화기죠. 그래서 문자도 글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에게 문자가 말로 전송이 되는 그런 전화기가 나온다 라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 사람이 다 사는 거 있지만 기쁘고 행복해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맞이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그 말이죠.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성경은 유독 몇천 년 전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뭐 귀에다가 듣는 핸드폰이 개발이 된다, 전화기가 개발이 된다 이러고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20분에 달리는 열차가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 신세대들은 이 고리타분한 말씀을 누가 믿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과연 귀 속에다 씹는 전화기가 있으면 행복해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20분에 달려가는 열차를 타게 되면 행복할까? 여러분 옛날에 서울 한번 가려면 만행열차 타고요 터널을 지나갈 때 증기기관차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 연기를 열차의 창문을 닫지 않으면 그것이 연기로 돌아가지고 터널 한번 지나면 코가 시커멓게 끄름이 맺히는 그런 열차를 탈 때 장차 전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가는 열차가 나온다 하더라. 사람들이 기대하죠. 고생하고 멀미하고 토하고 그 몇 시간씩. 그래서 서울 아들네 집 한번 다녀오려면 한 3일 정도는 날을 잡아야 했던 그때에 아침에 열차 타고 점심 먹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열차를 타보면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다. 전기밥솥도 말하는 전기밥솥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냉장고 광고 선전했던 그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어떤 유명 여자 연예인이 냉장고를 뒤에다가 딱 기대면서 하는 말이 여자라서 행복해. 그런 냉장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옛날 김치 담궈서 냉장고 없을 때에
깊은 우물 속에다가 끈 매달아서 내려서 김치를 조금이라도 덜 시게 하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산화가 나죠. TV도 옛날에는 14인치 작은 흑백 TV에서 칼라 TV 나온다더라. 그때 막 떠들썩했거든요. 칼라 TV가 나오고 지금 집에도 영화관 같은 그런 큰 화면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 때문에 여러분 사십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들, 딸내 요즘은 승용차도 최고급 승용차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차들도 사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차들을 타는 것이 옛날에는 꿈이었는데 그 차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게 뭐냐 그 말이죠.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단기간으로 따져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마감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1년이 다르게 지금 세상은 자꾸 발전해가고 기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사람은 발전하는 문명과 발달하는 기계를 통해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2~3살짜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실까요?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교제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인생의 꿈도 이룰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 핸드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김건희,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제가 이 단어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뭘로 인해서 걸리냐면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문자나 통화 내역 때문에 걸린다고 말이죠.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증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도구가 뭐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범죄자들은 자기가 잡히게 된 위기에 처하면 그걸 강물에 빠뜨려서 분실했다고 아니면 망치로 깨뜨려서 부셔버리고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부서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검사를 하면 그 내역이 다 나온다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벌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생 성공을 누렸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막장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2000년 신약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고대에서 살면서 태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 시편 104편이 더 길어서 본문을 9절까지만 받들어 읽었는데 이어져 있는 20절의 말씀에 가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하나님이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거진 숲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온갖 들짐승 그리고 날짐승 그 다음에 곤충 미생물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어나오게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물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우리가 건강할 때 그리고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에 밥, 쌀 걱정 없을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누구 하나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없는, 그리고 전화기는 있지만 그 밤중에 나를 병원에다 좀 실어다 주시오라고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그 시간 그 밤중에 전화할 사람이, 마음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양식, 또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기계들,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앞가림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 내가 사는 집, 이 정도만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말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또한 나의 삶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말씀을 선포해주는 목자,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다 아시고 내 마음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면, 생명이 숨을 쉬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태초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됐지라. 그래서 사람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럼 이제 창조는 끝난 거예요. 자연 만물과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신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그것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끝나는 것이 전부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겁니다.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한 여러분의 그 양식, 곳간에 양식이 있고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태고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없는 것에서 완전하게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세상에게 시달리고 또한 아프고 의지할 곳 없고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심령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가운데 늘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의 사건. TV에 아침마당에 늘 나와가지고 삶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려움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 여성이 체구가 커요. 여성스럽다기보다는 남성성이 가까운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이 희망을 갖고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방송에서 늘 외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강원도 어느 모텔에서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에 의사가 폐에 물이 찼다고 진단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심장에 또 이상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서 한 장 써놓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행복전도사.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늘 외쳤던 분이 자기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을 마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 있어도 죽을 맛인 사람이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 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숨을 쉬는 생명 외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살아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질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죽게 만드는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받들어 읽지 않은 3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미 태고적의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끝이 났는데도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 가운데에 믿음의 으뜸을 꼽으라면 그 누구도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언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느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파견해서 거기에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신방에 오죠. 왕이여, 나단 선지자 설교는 영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그 범죄한 내용을 책망하라.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은 높은 왕자에 있고 그 왕자에 앉은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고개를 조아려 해요. 그리고 옆으로는 그 왕을 지키고 있는 장수들이 칼을 차고 옆에 있습니다. 요차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거슬리면 선지자라고 해도
여봐라! 저놈을 끌고 와서 목을 쳐버려라. 그럼 왕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다. 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책망하러 가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신방을 하고 싶지 않은 신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방하라고 하시니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왕이여, 어느 마을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큰 부자가 있고 그 마을에 양 한 마리만 있는, 그것도 딸처럼 그 양을 여기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은 아까워서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뿐이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다윗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런 도둑놈 같으니라. 그런 놈은 잡아서 4배를 갚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 왕이 외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쫙 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다윗 왕이 깜짝 놀라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해 주셨지만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려 내가 그런 죄를 범하다니.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신의 마음, 더럽혀진 마음, 죄악으로 물든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시편 52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최첨단 기계로 살까요? 아니면 초호화판, 일반인은 살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의 고가의 아파트에 살 때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차가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일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낸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한 80쯤 되셨을 것 같은데 군산분이세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대전에서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일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이 유복했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결국 집안이 힘듭니다. 형제들이 결혼해서 분가하자 집에 어머니하고 둘이 살게 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군산 고향집으로 내려가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77세의 노모와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쌀로 연명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하러 온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편지로 알리게 돼요. 그 방송을 들은 서울에 사는 그런 아가씨가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친구들한테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부르다고 얘기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천정에는 거미줄이 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피골에 남접한 귀신같이 섬찟해서 뒤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간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고 뒤돌아서 3일 동안 보살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추함과 흉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곁에 서서 평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서 12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신과 있으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그 말에 자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한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그 결혼을 찬성을 할까요? 허락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려면 호적에서 파낸다. 우리가 연을 끊고 결혼하려면 해라. 이렇게 그런데 1년 동안 설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982년 한 기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내내 신랑은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매는 결혼한 후에 손수레를 끌고 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서 늘 눈물로 고생하는 그런 세월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형제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사서 집에 살게 하죠. 이분들이 행복한 것은 마음의 주에 영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창조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속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4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한 번 흘러가 버린 물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엄물하고 살피지를 못하게 하시는 질서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오늘 또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생겨요. 그리고 답답한 일 생겨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에 있었던 조금 남아있던 신앙마저 흔들리는 때가 와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피를 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창조해 주시면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임했을 때에 절망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혹시 몸이 연약하고 노년의 때가 돼서 기력을 쇠하고 걸음걸이에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 소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한 달 동안 무도일 속에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여전도의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거지만 제2여전도 회원들을 보니까 중간 세대잖아요. 위로는 부모님 세대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 세대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살고 주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제2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 주신 수완을 누리기 위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제2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회주일로 지키는데 1년에 딱 한 번 종회주일 헌금을 하면 연금 총회로 보내서 1년 동안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황존 직분자는 10,000원 정도 하시면 되고요. 세례교인들은 3,000원 정도 헌금하시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서 수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6번을 보시면 직업이나 직장이 바뀌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할 교회도 안 하려도 되고 교인들이 안 하라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교인들이 기도할 때 막연하게 아무개 집사님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개 집사님이 어떤 업종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직업과 직장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 요즘은 개인정보 시대라서 성도님들 나는 교인들이 알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5장 방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